4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보에는 너무 길어서 인류의 대속물이라고 기록했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우리 인류, 사람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대.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차별해서 믿는 사람을 따로 구원하시고 믿지 않은 사람을 따로 구원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사자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당사자에게 있지,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가 당사자에게 있지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지 않을 사람이 있을 걸로 보아서 그 사람을 유기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 입장입니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할 자들이 있을 걸로 하나님이 아셨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고 또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부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작정,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섭리라고 그러고, 미래에 계획한 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은 다 두 개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줬습니까?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만, 신약은 누가 직접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걸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성경으로부터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다. 근극적인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작정이나 섭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대로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구약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는데 지금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누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예수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예수님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인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거쳐서 하나님에게 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거쳐서 하나님에게 간다는 것은
뭐가 되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대속물이 됐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역사 속에 구약되는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인류가 있단 말이에요. 인류가.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입니까?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원래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특징이 뭐냐면 곧이라는 이 용어가 41번이나 45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곧 우리가 뭔가를 곧 해야 된다면 즉시 실행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천천히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즉시 하라는 뜻이랍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그런 거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대속물로 주어지는 것은, 그러면 먼저는 누가 대속물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인간들이 대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면 누가 대속을 먼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누가복음 22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 달라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 예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 앞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 받으라라는 의미는 뭣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죽음도 받으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어. 그런데 죽음을 왜 받아야 됩니까? 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를 죽기 전까지,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동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성경에서 너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너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속사람은 새사람을 말하는 거고 겉사람은 옛사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성화입니까? 성화가 아닙니까? 성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은 내 겉사람이
이제 진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된 것이고, 속한 것이 영광의 것으로 된 것이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된 것이고, 육의 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음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입니까? 심판 아닙니까? 죽음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구원이 없어. 구원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역사 앞에 선 인류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까?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까?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 뜻대로 했단 말이에요.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요한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반모선에 가서 거의 감옥살이를 한 그 요한도 마찬가지로 순교란 말이에요. 다 누구 뜻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불심판이지만 믿는 자의 심판은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음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야 됩니까? 반드시. 믿는 자의 심판은 죽음과 부활이지만 이 죽음이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속된 것이 영감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바뀌는 부활의 관문입니까? 관문 아닙니까? 부활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도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도 심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불심판이지만 믿는 자의 심판은 구원입니다. 믿는 자의 심판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같은 용어를 써서 그렇지 이 심판은 구원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죽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8장 34절입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죽음을 고지하기 전에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 전부의 뜻이 뭘 지라는 이야기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면 믿음이 지려면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을 왜 합니까? 자기를 왜 부인해야 됩니까? 자기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사람 죽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도 우리가 옛사람이 존재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옛사람도 되었다, 새사람도 되었다. 그렇게 하면 이원론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새사람이 되었지만 죽음 전까지는 죄의 속성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유혹하지 않습니까? 문 앞에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를 다스릴 은혜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혹과 억압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의 심판과 다른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 그렇지만 그 미혹과 유혹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존재를, 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부인하고, 옛사람의 부인을 하면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했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살지 마라. 살아라. 예수님도 누구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결론에 가서는 예수도 하나님 뜻대로 합니까?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다.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죄를 부인하고, 자기가 죄야. 옛사람이라. 자기가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자기 십자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인류라는 단어 속에는 핍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핍박이. 인류가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고난, 핍박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고난, 핍박이 있을 때 누구 뜻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면, 자기 십자가는 자기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엊그저께 보령연합회 갔는데 배영만 목사라고 와서, 그 개그맨인데 최영만 목사님 오셔가지고 간증하는데, 뭐 뇌 수술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고난은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자기 뜻대로 지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지느냐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제자들은 누구 뜻대로 지었습니까? 그 밑에 제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지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지었겠습니까? 다 자기 뜻대로 짓는다. 오늘 현재 우리까지 자기 뜻대로 짓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었다.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제자들이 다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는데, 자기 뜻대로 십자가를 지어. 그러면 뭐 지었다는 겁니까? 무슨 영광을 취했다는 겁니까? 자기 영광을 취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누가 크냐고 싸우자. 세상의 영광,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 우편에, 야고보는 우편에, 요한은 좌편에.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통과한 겁니까? 못 통과한 겁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었지만 자기의 영광,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는 거라고. 고난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야. 그 고난이 없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 예수를 모르고 그 고난이 있었다면 집을 나갔든지
별짓을 다 했겠지. 예수는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이 큰 것만큼, 박해가 큰 것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지 않는다. 반드시. 그 크기가 어마무시한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 올람전에 베트콩에게 잡혀가지고 포로가 돼서 그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마무시한 받는다 말이에요. 그 핍박이 내가 지어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속물이 된 것처럼 내 삶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 믿음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고진 핍박, 이 기독교가 생겨날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도, 스코틀랜드에서도 장로교가 생길 때 5만 명 이상이 박해로, 카톨릭과 기독교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진 데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작정은 언제 세운 거라고 했습니까? 과거에 세운 거란 말이에요. 현재 그 작정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 했습니까? 섭리라 그런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지지 말아야 됩니까? 져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0장에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지금 우리 모두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 100배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우리가 불순종의 자식으로 자기 멋대로 돈과 권력에 취해서 살 수도 있었고 세상에 빠져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자녀나 이 가정을 100배나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하고는 예수를 믿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돈으로 축복받는 사람도 있지만 100배나 받되 박해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뭣도 겸해서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도 겸해서 받는다. 그럴 때 사람의 영광을 취할 것인가, 세상의 영광을 취할 것인가, 누구의 영광을 취할 것인가, 예수의 영광을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 예수 앞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제자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인류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인류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과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은 받고 박해는 안 받고 싶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없단 말이에요. 왜? 세상은 악하다. 세상이 우리에게 손 내밉니까? 안 내밉니까? 내밀어. 잘해주겠다고, 떡을 주겠다고, 권력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실험할 때 떡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손 내밀었습니까? 안 내밀었습니까? 내민단 말이에요. 잡아줍니까? 안 잡아줍니까? 끌어올려줘. 다 올라올 때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사람은 다 놓습니다. 누구만 안 놓습니까? 하나님만. 예. 끌어올리다가 누구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만큼 사용하다가 놓는 게 사람입니다. 누구만 놓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라고, 끌어올리신다라고 일으킨다. 하나님은 끌어올리셔. 끝까지. 오늘 본문 다음에 46절에서 52절까지가 맹인을 일으켜주는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맹인을 바디오메라는 맹인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손을 잡고 끝까지 올리십니까? 끝까지 올리지 않으십니까? 끝까지 일으키신다. 그리고 그 바둘레메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까?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절 52절에는 그가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길에서 따랐다. 예수의 길, 예수의 십자가에서 따랐다고. 자기도 십자가를 지었다, 지지 않았다. 지기로 작정했다. 자기도 박해 속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 어떠한 시름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겠습니까? 안 알려주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자식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습니까? 안 알려주고 싶습니까? 알려주고 싶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싶지. 매번 주일 세상의 즐거움이 그득한데 매번 주일 예배를 드리기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들이 누가 크냐? 나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될 거로 생각했습니까? 세상의 왕이 되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세상의 왕은 뭘 주는 사람입니까? 권력과 돈을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 이 세 명은 예수님이 늘 기도할 때도 술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에 예수님, 저를 왕이 되시면 우편에, 제 동생을 좌편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이야기지만 세상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하고 엄청 가까웠단 말이에요. 절친이었단 말이에요. 절친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 될 걸,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 될 걸 알았으니까 부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끼리는 절친입니까? 절친 아닙니까? 절친이야.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손을 잡고 끌어올리는데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 아래에서 받는 게 쉽습니까? 위에서 끌어올리는 게 쉽습니까? 밑에서 잡아다니는 게 쉽단 말이에요. 위에서 올리는 게 어려워. 그런데 제자들끼리 정말 절친이야. 그래서 서로 올려줄 것 같았는데 누가 크냐 해서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싸웠단 말이에요. 아무리 절친이고 제자라도. 사람은 바둘레메를 일으켜준 것처럼 일으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으켜준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다 순교했던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바들로메를 손잡고 일으켜준 것처럼 일으켜주지만, 사람은 끌어올려주진 않지만 잡아당겨, 밑으로 잡아당기는 것은 합니까 안 합니까? 다 수없이 잡아당겨. 왜?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됩니까? 끌어올려주겠다고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까? 조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조심해야. 누구만이 올려줄 수 있다? 끌어올려주겠다. 100%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끌어올려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끌어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뭐 했다? 서로 다퉜다, 다투지 않았다. 서로 다퉜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10장이요? 네,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답니다. 여기 위에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영광이지만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은 것은 주의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자기들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걸 밑에서 가르쳐 줍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좌편 우편에 앉은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좌편 우편에 앉은 거지. 위에 올려.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신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들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삶을 공지했단 말이에요. 삶을 공지했어. 그런데 이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하고 채찍질하기로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겠다고 했습니까? 이게 마지막 고지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있는 마지막 고지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의 영광을 삼겠다고 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을 알고 한 말이다, 모르고 한 말이다? 모르고 한 말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구할 것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을 위에서 공지했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뭘 구했습니까? 영광을 구했다. 자기의 영광을 구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영광을 구한 게 아니라
저를 부인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것을 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받을 수 있습니까? 이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십자가지만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사회의 일부를 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의 속죄를 지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뭘 해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성령을 받으라 한 이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을 할 수 있다 없다?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상대방이 죄를 져. 죄를 지는 걸 알아. 그런데 그게 용서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는데 성령을 받는 자는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반드시 죄를 용서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 죽음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니까 우리가 집니까 못 집니까? 못 져. 못 지지만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어. 그런데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내 자기 십자가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렵지만은 성령을 받는 사람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시범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줬을 때는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박해도 용서해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자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사장 2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게 라멕이 누구냐면 가인의 7대 손입니다. 죄의 7대 손이에요.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죽였습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 제일 악질. 사람을 죽였어. 상처받으면 우리가 죽입니까? 이 라멕처럼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면 용서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배와 소유란 말이에요. 지배와 소유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어. 나의 옛 모습이야.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녀도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 안고 상처 준다든지 자기 말을 안 들은 사람은 다 죽이려고 했다. 죽이지 않았다.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진 예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라 속에는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왜 죽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구원 아니라고 했습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기 때문에 부활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도 받아야 되고 뭣도 받아야 됩니까? 부활의 생명도 받아야 돼. 부활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뭘로 심어서? 썩을 것으로 심어서 우리 겉사람으로 심어서 새 사람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지배와 소유의 모습이야.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나눔과 섬김의 지배가 아니고 섬김이고 소유가 아니고 나눔과 소유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오셔서 구약 때는 배우를 보냈어. 선지자라는 배우를 보냈어. 그런데 신약 때는 예수님이 직접 배우로 오셨습니까? 배우가 안 되셨습니까? 직접 배우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하고 동등한 본성을 가진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음으로 실행하시고 뭘 위해서? 죄사함,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서는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쥐어짜서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거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용서하는 것은. 그걸 가식으로 보든 가식으로 보지 않든 진심으로 용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달라. 그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기가 용서하는 건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왜? 예수를 통해서 누구의 목적대로 내가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처럼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모습. 남에게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뭐 했음에도, 가인에게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리는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용서하지 않고 다 죽였다, 죽이지 않았다. 다 죽였다. 이 세상은 다 죽이는 거야. 절대 끌어올려줄 사람은 없어. 잡아내리는 사람은 있어도. 끌어올려주겠다고 하는 사람 손잡으면 결국 가서 내가 속았다.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목사가 끌어올려줘. 올려줄 수 있습니까? 못 올려줍니까? 목사도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이. 그럼 어떡해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아니 끌어올리다 떨어뜨린 사람은 원망스럽고. 원망스럽지. 네,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죠. 용서가 안 될 때는. 용서가.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말했듯이 목사도 사람이다, 사람 아니다. 사람이야.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야. 누구만 믿어야 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용서해야 돼. 그렇죠. 용서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붙잡았으면 자기 남편을 붙잡았던 끝까지 올려주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합니까? 올려주지 말라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까? 올려주지 말라는 사람이 돼. 끝까지 올려주는 사람이 돼. 그게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단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강도가 자기 아들을 2명을 죽였어. 그리고 감옥에 갔어. 그리고 사형 선고가 미 군정 때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사형에 거의 임박했어.
자기 아들 2명도 자기가 죽였는데 저 아들까지 내가 죽일 수 없다고 살려달라고 탄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그런 그 자기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제자 있었다 없었다? 내가 그래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미혹과 억압으로 우리를 올려주는 것은 어렵다 어렵지 않다. 미혹해서 끌어내리는 건 쉽지만 올려주는 것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지난주 설교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은 사람은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우리가 뭐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용서의 목적이라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사람을 올려준다 아니면 우리도 지쳐서 논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겉사람이 죽지 않는 한 내가 살기 위해서 끌어올리다가도 논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노는 것은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내가 누군가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손 놔야 된다, 놓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위그너, 프랑스의 위그너도, 영국의 청교도 신자들도, 스코틀랜드의 갈명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박해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것, 그것이 대속물이 되는 거랍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43절) 42절부터 10장 3절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통치하고 그 고관들이 이방인의 집정관은 노마의 지배자들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지만 너희 중에 올려보시오. 자, 이 말을 왜 했습니까? 예수도 왕이 되면 자기들도 이렇게 이 세상의 주권자들처럼 행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통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통치하는 자다. 섬기는 자가 통치하는 자다. 예수 공동체에서는 죄를 용서하는 자가 통치하는 자예요. 박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박해를 받아도 예수가
에루살렘이 70년대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예수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이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세상의 통치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서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믿는 사람의 종만 되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의 종이 돼요. 모든 사람의 종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인류의 많은 사람은 인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는 자 뒤에 누가 서 계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서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주의 영광을 부르고 내가 찬송 부르고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고통과 은혜도 있지만 박해도 겸해서 받는다는 것을 아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